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절기예요? 해방. 어디서?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두 번째 봅시다. 무교절. 무교절이 뭔지는 좀 그렇죠?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절기. 이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짜라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다 모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심지어 친구들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절기를 지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생명의 빵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친교하는 그 절기.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잖아. 예? 예수 안 믿잖아.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 예, 안 믿죠. 근데도 저거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얘기한 이 7대 절기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못할 뿐이지 다 지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의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와 예수의 죽음 이거를 연결 정말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이거 연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유대인 랍비 출신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의 얘기가 가르쳐진 거예요. 아, 그럼 저희들이 이거 어쩌겠어요. 유대인 절기 깊은 의미를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그 다음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임무교대. 자, 그 다음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그냥 이게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 아마 나팔절에 재림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구절마다 다 나팔 소리와 함께, 왜냐하면 나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쇼파를 하는 양각 나팔 그걸 빵빵빵빵빵빵 불거든요. 막 불면서 이 나팔절이 나팔 딱 불면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한 우리와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죠. 이거 다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하고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나팔 소리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제사장이 죄까지 다 해서 사함받는 날이거든요. 그때 들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고 들어가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양손이 뭘 들고 들어갑니다. 한 손에는 분향, 불을 막 연기 자욱하게 피우면서 들어갑니다. 그 분향이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제가 영성훈련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영혼의 지성소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영혼의 지성소에 얘기하는 두 부의 영성단체가 있습니다. 영혼의 지성소를 정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게 없으면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한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서 들어갑니다. 그 어린 양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 얘는 대속죄일. 예수님이죠. 그 다음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건 스가랴 10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사 전 과정을 얘기해요. 자, 유대인절기를 알려면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안 썼습니다. 태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유대는 전통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하고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야, 올해 여러분 근데 정말 가을 길지 않아요? 정말 그 올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년은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노노들을 많이 나누시는지 구멍사도 죽겠습니다. 하여튼 건기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딱 이렇게 건기 우기 나눠져요. 요 우기가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 4, 5, 6, 7, 8, 9 우기는 10, 11, 12, 1, 2, 3 우리는 4, 5, 6, 7, 8, 9, 10, 11, 12, 1, 2, 3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월은 뭐라고 얘기해요? 니산월. 성경에 보면 4월 이렇게 안 나오고요. 간혹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후 몇째 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니산월에 아니면 아비브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산월과 아비브월 어떤 때는 니산월 몇월 며칠 니산월 15일 어떤 때는 아비월 15일 근데 똑같은 절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달이 틀렸어요. 달이 성경이 잘못됐어요. 똑같은 달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거기 보시면 나오죠.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동그란 거 보면 쭉 4, 5, 6, 7, 8, 9, 10, 11 그 1, 2, 3, 4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의 절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1월이 테벳, 2월이 슈바, 3월이 아다르, 4월이 니산, 5월이 이야르, 6월이 시반.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시반. 좀 힘들면 시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반과 완 중간 발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7월이 담무즈 혹은 탐무즈, 8월이 아부월, 9월이 엘릴월, 10월이 티슈레이 혹은 티슈레이 하기도 하고 티슈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10월이 헤시몬, 10월이 키슬렙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뒷장에 보면 종교력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민간으로 지키는 월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력은 종교력으로 1월이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으로 하면 3, 4월이에요. 그 보는 방법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그 1월이 이스라엘의 니산월이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우리로 치면 정월.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 2월은 우리의 4, 5월 이하르월, 3월은 시반월, 우리의 5, 6월, 4월은 6, 7월, 5월은 7, 8월, 6월은 8, 9월, 7월은 9, 10월, 8월은 10, 11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고 요거 한번 여러분 펴놓고 요거나 한번 요거 펴놓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니 왜 1월이면 3월이지 왜 3, 4월입니까? 왜 3, 4월? 이스라엘에서 그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1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날짜가 그게 우리로 치면 보름입니다. 보름. 그러니까 14일 요때 6월절 지내고 15일날 출애굽하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자기의 출발을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일, 15일 딱딱 못 끊지 않아요. 30일로 끊으니까 이게 3, 4월이 되는 거예요. 3, 4월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야 우리 1월달 이러면 이게 3, 4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 4월, 1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고 니산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니산월 그러면 아 우리의 3, 4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건기는 비 안 오는 여름. 이스라엘이 건기에 가시면 거의 죽습니다. 건기에 딱 가잖아요. 건기에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일정 잘 해보실 거예요. 건기에 딱 가면 무조건 모자 쓰라고 합니다. 특히 대머리들은 모자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대머리들이 건기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기에 모자 안 쓰고 밖에 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만 걸으면 빙 옵니다. 이 온도가 50도 넘어갑니다. 광선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때 저는 1월 달에 갔거든요. 1월, 2월 걸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자 안 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눈이 와가지고 막 영하 막 1도, 2도 이런데 낮 되니까 30도 넘어가 37도, 8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다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쓱 도쿄에서 제가 이제 일구 형님하고 지내는 황일구 목사님 세대국교회 목사님 있거든요. 그 목사님 저 벚거진 목사님이 다니다가 여기가 직접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여기가 말라서 갈라집니다. 태양에. 그래서 일구 형님이 막 갑자기 막 모자 찾고 막 이렇게 신문지로 막 가리고 이렇게 그만큼 뜨겁습니다. 근데 건기 어떻게 써요? 거의 죽습니다. 우기는 비가 제법 옵니다. 우리의 겨울 애특합니다. 자, 6월절이 언제인가? 4월달에 있습니다.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이 있는데 니산월 14일 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양 잡아먹는 날입니다. 양 잡아먹는 날입니다. 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가장이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같이 먹으면서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의 이름을 적어도 하담 성사학당 하면 이 정도는 히브리어로 외워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데르. 네. 세데르.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언제요? 6월절. 예수님 한 게 뭐라고요? 세데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6월절 예수님 만찬하셨지 아 예수님 세데르 하셨어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세데르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세데르 하고 잡히셨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밤새 재판받고 한잠도 못 자고 신문당하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요때 6월절 4월에 6월절 현행적으로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7절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때가 77절은 요때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6월 초입에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달에 요거 보셨죠? 이렇게 자, 4월달 시작하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무교절, 6월절 끝에 무교절, 6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15일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이제 예수님이 왜 금요일 날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77이 49. 그래서 7주가 지난 후 그 다음 날이 50째 날. 그래서 오순절. 한 순이 7일.
7에 7 완전수 7이 7과 7이 7번 더해서 그 다음 날 완전한 날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나팔절, 10월 1일 나팔절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사실은 신년이 시작됩니다. 신년. 그리고 그 중간에 10월 10일 해서 대속죄일. 대속죄일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아놓으세요. 용키푸르라고 해요. 용키푸르. 용키푸르. 대속죄일이 히브리어로 용키푸르.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대속죄일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초막절 지나고요. 초막절 지나고 수전절 12월.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지내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로 지냅니다. 가보면 우리 크리스마스는 절이 가랍니다. 엄청나게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 6월절부터 설명합시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양 잡아먹는 날이라고. 세데를 한 날입니다. 세데에서 이것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신 날입니다. 당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의미 좀 이따 초실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6월절이면 니산월, 6월절 끝난 바로 그 다음날 6월절 14일이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부터일까요? 15일. 예,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입니다. 이때는 뭘 먹는가 하면 무교병, 예, 누루가 안 들어간 빵을 먹는 날입니다. 마짜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마짜 팝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이거 공부한 그 단체에서 마짜를 팔아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무교절을 마짜 먹는다 그랬죠? 무교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짜를 먹는 날이라고 해서 마쪼트라고 얘기합니다. 마쪼트. 근데 이 무교절이 참 재밌습니다. 무교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청소 안 한 집도 이날은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집에 장롱이 있잖아요. 장롱을 들쳐내고 집 벽이나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누룩이 곰팡이거든요. 그럼 우리 곰팡이 막 쓸어 있잖아요. 그 곰팡이 다 없애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시리얼 애들이 먹다가 툭 흘렸는데 장롱 밑에 쭉 들어가 있으면 썩으면 그게 곰팡이 피잖아요. 그거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그 키부츠가 어학연수 딴 데 가서 청년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키부츠 가서 하든지 키부츠 가기 싫으면 이스라엘 가서 어학연수하고 학교 공부하면서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청소 대행업체 하면 떼돈 겁니다. 얘네들이 무교절 값대잖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청소 대행업체에 맡겨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청소 대행업체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은 청소 정말 깔끔하게 하거든요. 장롱 들쳐내고 막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딱 가면 청소 대행업체 한국 사람들 먼저 찾는데요. 그리고 이때 가면 또 좋은 게 정말 쓸만한 장롱, 쓸만한 소파 이런 거 다 그냥 다 버립니다. 귀찮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맡겨놓고 놀러 갔거든요. 아 이거 버려주세요. 그리고 청소해주세요. 이런 거 외국 여행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들어가지고 대놓고 밖에 내놓으면
우리나라 그 사람 중에 그 이제 결혼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나 홀리랜드 대학으로 그 유학 간 분들 중에 뭐 장롱 없이 갔다 소파 없이 갔던 분들도 이 시기 기다렸다가 침대도 주워오고 소파도 주워오고 장롱도 주워오고. 근데 그게 썩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구석구석 누룩 싹 깨끗하게 없애는 소위 말하는 전국민 대청소 주간입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다음 초실절. 말을 안 해요. 초실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음력이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딱 끼는 7일이니까 무조건 안식일은 한 번은 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딱 한 번은 낄 거 아니에요. 토요일 시작하면 그게 토요일이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 날 무교절이 시작됐다. 아니, 그 무교절이 시작됐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겠습니까? 일요일이에요. 예. 일요일. 그럼 만약에 금요일 날 무교절이 시작됐다. 그러면 초실절은 토요일. 토요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교절이 시작된 게 아니라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요즘 우리가 지금 일요일.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요즘 우리 지금 일요일이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무조건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 제가 그거 설명하다가 살짝 틀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게네사렛, 요것도 설명합시다. 초실절 어떤 절기인가 하면 보리를 이렇게 하늘께 보리 처음 익은 단을 초실절 바로 전날 딱 배놨다가 초실절 아침 딱 되면 성전에 가서 딱 이제 소제라고 하죠. 곡식 드리는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요때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럼 비싼놀이에요. 4월달. 이때 보리가 다 잘 안 익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어디가 유일하게 보리가 잘 익는가 하면 게네사렛 평야가 보리가 빨리 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 예, 게네사렛 평야 가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흙 색깔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가이드가 여기가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그럼 흙 색깔 딱 보세요. 흙 색깔이 흑색입니다. 흑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은 뭘 많이 받아들입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땅이 따뜻해요.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 보리가 빨리 익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드리기 시작하는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 첫 단을 딱 드렸다. 초실절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요 시기에 보리가 익는 곳은 게네사렛 평야하고 여리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여리고도 되게 괜찮은 땅이죠. 자, 요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드려진 초실절 제물이랍니다. 이 절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만약 그 해에 6월절이 화요일이면, 그죠? 6월절이 화요일이었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 그럼 예수님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걸려요? 수, 목, 금, 토, 일요일. 5일 걸리죠. 근데 여러분 장사된 지 5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바로 그 해에 6월절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금요일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델이 누구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나왔습니까? 3일.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에 안 돌아가셨으면 이게 성경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만들어놨는데 절기에 안 맞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에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해 6월절에 만약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틀어지겠죠.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틀어지겠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절기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십니다. 다른 절기와 다르다니. 소위 말해서 좀 독일어 좀 일본말 좀 쓰게 하나님께서 와꾸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춰놔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하죠. 첫 열매다. 초실절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은 6월, 시반월 혹은 시완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러니까 첫 보리단을 드린 날로부터 해서 49일째 되는 날 전체를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성경이 77절 나오면 하루가 아닌 거 아시겠죠?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가 아니라 77, 49, 49일 전체. 다 초실절. 77절. 초실절 제사를 드린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77절입니다. 7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제 50일 동안 49일 동안 게네사렛에서 시작한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남쪽과 북쪽에 가을 되면 가을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빨리 되는 데는 뭐 한 달 일찍 되는 데도 있고 한 달 늦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보리와 이 밀에 대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딱 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요때 밀 추수를 이제 77절에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데 밀 추수기인데 밀이 막 익으면 밀 색깔이 어떻게 되죠? 안 돌아갔습니다. 아니요. 밀 추수가 막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 노란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희어집니다. 희어집니다. 그래서 77절에 납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납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77절 어간에 서가지고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오순절 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오순절. 6월절에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그런 날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성령 부어진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밝히 알게 해서 예수를 더 알게 하는 성령이 부어진 날이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3월 나와서 출애굽하고 3월 곧 그때의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죠?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 받죠? 그게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라. 같은 절기에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여되고 부어지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7.7절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절 이게 신년입니다. 티슈리 2월 티슐레이 2월 양력으로 하면 10월이죠. 10월 1일 요건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해의 머리 되는 날 이런 뜻입니다. 로시 하샤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뜻하신 자를 하늘 끝에서 끝까지 싸워 모으리라. 이게 종말장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도착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니 그래서 일부입니다. 일부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사시와 기한과 연한 절기에 따르면 나팔절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온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목사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 요 중요한 대속죄일 티슈리월의 10월 티슈리월 10월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용키푸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요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무수에게 예. 구약에 제사 지낼 때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한 마리, 양 말고요. 염소를 한 마리 가져가요. 그 먹는 염소를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위에 정수리에 두 손을 딱 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쫙 하면서 어떤 안수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데려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제사장이 그 염소를 데리고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에 그냥 버려두고 자기는 빨리 옵니다. 염소는 주인 잘 안 따라오잖아요. 버려두고 와요. 오면 그 광야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기에서 염소가 이렇게 이리저리 하다가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근데 그게 염소가
밤 되면 또 자기 집에 오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장막 시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염소 보내놓고 자기 장막 걷어가지고 이동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안수다 해가지고 아사셀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제사에 바치고 한 마리는 붉은 줄 뿌리 다리나 뿔에 딱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질질 끌고 광야에 가서 또 버려두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돌아와요. 그럼 죄가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난리 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제가 사함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가는 동안 군데군데 붉은 깃발을 둔 제사장들을 세워놓습니다. 좀 보일만한데 붉은 깃발 든 제사장 서있고 이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 염소를 땅떨어지에서 뿔딱 잡고 앞으로 안 밀고 엉덩이부터 확 밀어버려요. 엉덩이부터 확 밀어버려요. 왜? 염소를 머리 앞으로 해서 밀면 염소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해서 확 밀어버려요. 그대로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죽으면 옆에 있던 제사장, 같이 따라갔던 제사장이 붉은 깃발을 확 듭니다. 떨어져서 죽는, 퉁퉁 죽는 거 보면 확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기 있던 사람 붉은 깃발 들리는 거 보면 또 확 듭니다. 또 이렇게 또 확 듭니다. 또 확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전 꼭대기에 서 있던 제사장이 붉은 깃발 확 들면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러고 막 잔치합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인의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로 표현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로 레위기는 얘기해요. 아사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욤 키푸르 대속죄입니다. 초막절은 티시리월 15일 티시리월 15일에 시작해서 21일 일주일 동안 됩니다. 이제 초막절 딱 되고 나면 이제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죠. 초막절 딱 지나고 나면 농경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딱 지나고 나면 딱딱해진 땅을 막 갈아엎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때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농사가 합니다. 그럼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굶어서 아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흡족하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선지서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하실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저주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 혹은 어마어마한 저주와 연관된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보다가 이른 비 늦은 비 얘기 나오면 긴장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뭔가 축복이 있구나 아니면 야 이거 뭔가 저주가 있겠구나. 그게 그 절기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광야 장막 성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요때 이제 요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는 게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소명. 요거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다음에 성사학당 식물 편할 때. 예. 지금 밤새도록 할 수 없고. 요 초막절은 어떤 건가 비유를 위한 우기제 혹은 기우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쭉 더내가지고 밑에 쇠
철봉 이런 걸 쭉쭉 몇 개를 더 내가지고 거기 진짜 허름한 판잣집 지어가지고 그 원래 지붕은 종려나무 잎이나 뭐 이런 걸로 덮게 돼 있거든요. 판잣집 지어가 위에 이렇게 설계 해가지고 종려나무 진짜 덮어놓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초막질 지내요. 평소에는 집에 들어가 있다가 잠잘 때 그거보다 또 자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파트에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가다 보면 초막질 돼가지고 가다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성전을 얘기하면 좀 얘기할 때 엄청 많은데요.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온 우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토라, 회개, 에덴 동산, 게헨나, 보좌, 성전, 메시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다. 요게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미드라시는 성경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책이거든요. 요 7개가 창조 전에 있었다. 물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겠죠. 있었다. 토라 같은 경우는 613개의 율법이죠. 요거를 정리한 613개를 집대성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 이름이 람방이라는 랍비입니다. 람방. 이름이 람방이라는. 하라는 율법 248개.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몸의 모든 관절수를 248개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라. 그래서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248개의 거기에 맞는 관절을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토라가 그 관절 하지 않은 그 부분을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하고 배기겠어요. 쫓기를 가고 해야죠. 아무런 관심 무수되는데 잘못하면. 그 다음 하지 마라. 이게 365개죠. 1년 365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613개의 율법 중에 150개가 성전의 희생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에서 보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국가신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신학이 뭔가 하면 이 성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게 국가와 성전이 결탁된 신앙이거든요. 마치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놔야 교회가 부흥한 거다. 그게 여러분 일종의 성전신앙, 다른 말로 하면 국가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그래서 막 밤에 비행기 타고 오면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막 남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더니 십자가를 피해가 안 고쳐 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죽은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부흥이다? 그건 여러분 일종의 국가신앙이에요. 아닙니다. 네,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연세대 음악과 나와가지고 목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군대 나와서 목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그래 장로님 아들인데 막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장로 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남산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대. 올라가서 뚝 때리려고 보니까 그때가 한 20년 전이거든요. 십자가가 너무 안 들어요. 떨어지면 십자가에 꽂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 아들이 십자가 꽂혀주고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목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교회 목사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불태우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요 성전이 피조물의 영적 진보, 메시아 도래와 최종적 구원을 위한 필수합니다. 요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성전을 할 때 한번 얘기하고, 피조물의 영적 진보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가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를 정리해서 영적 성장의 7단계라는 그런 나중에 하나님 성상단에서 또 봐주십시오. 아이고 주여, 할 거 정말 많은데. 네. 영적 성장의 7단계라는 책을 쓴 분도 있고요. 네, 그 책을 이제 그 책과 더불어서 몇 개를 합쳐서 이게 성경 공부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멀리 예루살렘 저 끝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가는 그 과정, 저 유대 땅 끝 거기서 영적 진보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성전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뜰을 들어가는 거예요. 뜰 들어가는데 이방인의 뜰 지나서, 여인의 뜰 지나서, 유대인 남자의 뜰 지나서, 제사장의 뜰 지나서, 그 다음 성소에 와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하는 제물을 들여서 태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 저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번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태워 바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죄 사함. 그걸 얘기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결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번제단 지나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바다. 성막으로 보면 물두멍.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손 씻고 자기 더러워진 곳에 이렇게 오명무시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목욕 환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면 되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걸로 신앙생활을 끝내요. 더 이상 안 자라요. 제가 성서학당 지난번에 신학 파노라마 할 때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 넥타이 메고 수염 나 있는데 젖병 물고 엄마 기저귀 적 이러고 있는, 혹시 그게 여러분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7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누가 오라 해야 되고, 완전 어린아이 신앙하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자라가야죠. 그렇게 해서 물두멍 바다를 지나고 드디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 항상 불을 밝혀놓습니다. 안 그러면 성소 안이 안 보여요. 그 촛대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촛대에 뭐가 있어야 항상 불이 타요? 기름이 뭘까요? 성령. 예수 믿고 성화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 그랬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가 뭘 감당할 수 있느냐? 세상이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왼편에서 그 촛대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오른편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진설병, 떡이죠, 무교병. 12개 쌓아놓은 그걸 제사장들끼리 둘러서서 그걸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 그 진설병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둘러서 나눠 먹는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에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제. 이게 영적 성장의 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촛대 등대 보고 진설병에서 그 무교병 먹고 딱 가면 지성소 딱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불 피워요. 이게 확 타올라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마한 분향단, 요 흔드는 분향단에 거기에 여기 분향단, 나감향, 뭐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 향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향을 여기 담아가지고 여기를 자욱하게 내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 잡은 피를 뿔에 담아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이 뭔가 하면 기도.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서 자기는 분향에서 향이 자욱하게 지성소에 끼면, 지성소에는 그거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자욱하게 끼면 자기는 완전 가려지잖아요. 가려지고 오직 분향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안에 율법 토라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쫙 이렇게 그걸 보호하고 있고 거기를 천사 날개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의 그 밑에 날개 밑에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가장 최고의 단계가 그래서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냥 이거 계속 자욱하게 이 분향단을 피우면서 이거 예수님의 어린 양이 피 들고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정말 죽거든요.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거기에 하나님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 불이 시온자 장막 그 바로 위에 불기둥이 확 가면 거기서 불기둥이 쫙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 그 저녁을 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부터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저녁을 덮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래서 그 떼약볕 같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 딸랑딸랑 소리 나요. 예, 제사장 옷에 제사장 옷 끝에 있는 방울 달는 것이. 죽으면 이제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기록에 발견을 못했지만 목사님 은혜가 내리는 곳이 무슨 시은좌. 시은좌. 예. 시은좌. 할 건 많은데요. 요게 이제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그 이제 성전과 관계된 겁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가장 먼저 지어졌죠. 엄청나게 잘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지어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도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도면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전 건축하는 거는 준비물은 다윗 때 이미 준비 다 됐어요. 솔로몬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너무 삐까번쩍하게 준비해 주지 마세요. 교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너무 삐까번쩍하게 준비해 놓지 마세요. 오늘
그 수능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까만하게 지어놓고 자녀들 서울로 학교 다 보내면 그 자녀들 대구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뭘 서울대 가는 애들을 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대구 경대 가거나 계대 가거나 연대 가거나 가톨릭대 가는 애들 전부 축복해줘요. 걔네들 우리 교회 나와서 장로할 애들이 없잖아요. 왜 걔네들은 그냥 서울대 못 갔다고 그냥 푸대서 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은 막 프랭카드 막 걸고 누구 요즘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주변에 다 실어주잖아. 서울대 갔다 MIT 공대 갔다 난리 나잖아요. 요새. 왜 그래요? 걔네들 거기 가서 서울대 대형교회 섬길 애들이에요. 여기 남아있을 애들을 축복해줘야지. 준비하는 걔네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죠. 더 귀한 애들 아닙니까? 물론 다 귀하지만 장래 우리 교회 직분자로 보면 더 귀한 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제대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지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1차 때 돌아올 때 주도에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노인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울었다 그러잖아요.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규모도 너무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성전에 로마의 AD 72년입니까? 그때 로마 티투스 한 분이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딱 무너뜨리면 성전 안에 금은 뭐 온갖 보석 다 끌고 왔잖아요. 그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비가번쩍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우리는 헤롯 성전 이름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솔로몬 성전 규모의 몇 배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전 지을 때요 흰 대리석 있죠. 그걸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 건축의 귀재입니다. 건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성전